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만경강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 차에서 싣고 온 자전거를 꺼내서 강변 길을 달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자전거를 이렇게 혼자 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전에 자전거 몇 번 탔던 거는 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놀아주는 그런 자전거였고, 이번엔 정말 오랜만에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이렇게 달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페달을 밟으면서 강물에 반짝이고 있는 그 윤슬들을 보고 있는데, 그동안 뭐가 이렇게 바빠서 이렇게 '자전거 한번 혼자 못 탔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매번 스스로 때마다 제가 다짐하기를 '여유 있고 천천히 살아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만 방심하면 바쁘고 시간 없고 마음 졸이는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강변을 한참을 달리다가 잠깐 의자에 앉아서 물을 마시면서 '지난주는 어떻게 사느라 이렇게 내가 여유가 없었나.' 잠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고 이렇게 좀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서 점점 더 옛날 기억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11 월부터 거꾸로 제 인생의 시계를 막 돌리기 시작해서 10 월, 9 월, 8 월, 2024 년, 2023년, 그러다가 대학 시절, 초등학교 시절, 그보다 더 어린 시절까지 생각이 막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이 뭘까?' 하는 그런 질문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제 머릿속 생각 구조가 좀 이상하죠. 그죠? 한번 시작하면 갑자기 거기까지 가는,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강변에서 혼자 앉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 봤다는 거예요. 내 대체 가장 오래된 기억, 여러분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내 가장 어릴 때 기억은 언제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딱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는데, 둘 다 나이는 같았어요. 아마 4살 때인 거예요. 만 3 살입니다. 만 3 살. 그때의 기억이 저의 가장 오래된 기억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첫 번째 장면을 제가 떠올려 보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 제가 막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제 첫 번째 기억이에요. 그때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저를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좀 돌봐주고 계셨는데, 뭐 때문인지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막 화가 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 빽빽 지르고, 애들이 뭐 그렇잖아요. 3 살짜리 애가 뭐 소리 지르죠. 소리 빽빽 지르고 울면서 제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을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께서 제가 분명히 그 표정하고 얼굴이 기억납니다. "그럼 나가라."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씩씩거리면서 자존심이 있지 한번 말을 내뱉었는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그 집이 3층 계단이었는데 3층 계단을 혼자 내려와서, 거기 혼자 내려온 것도 그렇게 몇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혼자 이 3층 계단을 씩씩거리면서 내려와서 무작정 집 앞에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만 해도 그 앞길이 흙길이었어요. 그래서 흙길이 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그 길을 막 걸어갔어요. 그래서 집이 안 보일 정도가 될 정도로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좀 걱정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를 한번 돌아봤던 것 같아요. 뒤를 돌아봤는데 저 멀리서 조용히 말없이 뒷짐지고 따라오시던 외할아버지의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약간 안도감과 더불어서 '거 봐. 나 걱정돼서 따라오지.' 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동시에 제가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뎠습니다. 저는 이 장면 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그 길 바로 옆에 작은 개천이 있었는데, 거기가 공사 중이어서 이렇게 좀 깎여 있어서 가파르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리니까 잘 몰라서 걷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하필 그 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갑자기 그 개천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떼굴떼굴 굴러떨어졌어요. 한달음에 그 모습을 보고 달려오신 외할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다시 제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등이 너무나 안도감이 있었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화를 냈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업혀서 눈물 막 흘리면서 다시 집을 향해 점점 집이 가까이 보이던 그 장면이 지금 떠오릅니다. 가장 오래된 기억입니다. 두 번째 기억은 제 우리 집 계단의 기억입니다. 계단. 제가 아까 3층 계단을 내려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그런 주택에 보면 3층 계단이 다 그렇게 꺾여서 올라가죠. 근데 그때는 제가 살던 집은 왜 그랬는지 그냥 일자였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계단이고 이게 좁은 계단이었는데 그게 일자로 3 층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계단이었는데 제가 그 꼭대기에서 어느 순간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고꾸라지는 그 장면이 지금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르기 시작했죠. 바닥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굴렀습니다. 땅에 엎드려서는 잠시 기억이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에서 뒤늦게 발견하신 어머니가 보고 '이 아이가 잘못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밑에 축 늘어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다음에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옛날에 빨간 약 발랐잖아요. 빨간 약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칠하고 있는 제 사진이 그때 찍혀 있습니다. 근데 여름이어서 반팔 반바지 입고 있었는데 온몸에 다 빨간 약으로 칠해져 있는, 근데 뭐 별 이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억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 두 번째 기억인데 이 두 기억이 저에게는 제가 더듬어 볼 수 있는 기억의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나름 제 인생에서의 어떤 나름 위기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아니겠어요? 만 3살 때. 만 3 살이면 여러분 정말 작습니다. 근데 그때 겪은 일 중에 유일하게 기억나는 이 일이 이 두 가지 장면이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분명히 신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것은 단순히 위험한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는 정겹고 그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장 제 몸이 다치고 그런 것보다는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사람들과 그리운 풍경들을 함께 떠올리게 만드는 어떤 기억의 열쇠와도 같은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강변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이런 기억을 굉장히 오랜만에 떠올려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던 그 강가에서 누리고 있던 그 여유로운 시간이 '아 이런 옛 기억을 찾아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이래서 사람은 어떻게든 잠깐이라도 여유를 가져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바쁘게만 살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자신의 삶이 지나온 과거의 그 궤적들을 다시 돌아보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유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두신 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꼭 아침 일찍 직장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야만 바쁜 게 아니죠. 그냥 우리 인생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항상 바쁘게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더 모자라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이라는 숫자에 아직 완전히 적응이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뉴스 기사들을 읽다가 문득 희망적인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앞으로 우리에게는 쓸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쓸 수 있는 여유라고 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순전히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른 걸 참고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의 회장인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그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 업체는 반도체 설계를 하는 업체죠. 또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셋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인물이 우리나라의 AI 산업을 발전시킬 칩셋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6만 개나.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모아왔던 그 칩셋의 수가 3만 개입니다. 근데 그걸 26만 개를 더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이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선물해 준 이 정도의 양이면 단번에 우리나라가 이 칩셋 양으로 치면 세계 3 위로 갑자기 올라서게 됩니다. 26만 장을 받게 되니까. 이건 굉장히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26만 장의 칩셋 뭔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대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AI 관련해서 AI라는 말은 요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인데 엄청난 발전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AI는 우리말로 하면 인공지능이죠. 인공으로 만든 지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지능이죠.
컴퓨터 시스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을 따라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복잡한 뜻을 몰라도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인공지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가을 소풍 다녀왔죠. 거기서 보통 이렇게 함께 그런 데 가면 단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통은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에서 이 촬영을 하게 되니까 사진 찍을 때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많을 때 그럴 때 찍으면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사진 찍을 때. "야 사람 없다. 지금이야. 지금 모여야 돼." 막 둘러 모아서 그때 찰칵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하나도 안 나오면 참 좋은데 가끔 지나가는 갈매기가 또 거슬리게 할 때도 있고 비둘기가 지나다 걸릴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이 기능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한번 직접 사진 찍어서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의 배경에 누가 있든 말든지 일단 찍어 놓고 사진에서 지우고 싶은 그 인물을 손으로 길게 누르고 있으면 걔가 똑 하고 떨어집니다. 이거 다 아세요? 좋은 기능이에요. 콕 누르고 있으면 그게 탁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것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종이 사진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낸 것처럼 거기가 뻥 뚫리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공간을 이 스마트폰이 알아서 계산해서 '아마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려 줍니다. 대충 연필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려 줍니다. 이 놀라운 기술이죠. 지금은 스마트폰마다 이 기능을 쓸 수 있는 모델이 있고 또 아닌 모델도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혹시 '아 내가 끝나고 해 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쪼끔만 지나면 모든 스마트폰은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제는 배경에 이 불청객이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사진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뭔가 등대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더 예쁘겠다 싶으면 그거 가져와서 거기다 넣으면 그 안에 합성도 그냥 됩니다. 놀라운 세상이죠. 이게 인공지능 AI가 있기 전에는 이런 작업은 엄청난 전문가가 와서 아주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겨우 티 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고난이도의 작업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AI가 알아서 해 줍니다. 그것도 몇 초 만에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을 성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모르는 게 있으면 스마트폰에 검색을 하기는 했었죠. 근데 검색을 잘하려면 그 단어를 잘 선택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검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검색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줬다는 거예요. 3급, 2급, 1급 전문가 등급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선택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핵심 단어 그런 단어들을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대화하듯이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그냥 알고 싶은 내용을 그냥 누워 가지고 길게 주저리 그냥 말하면 문법에 상관없이 대충 말하면 마치 만물 박사가 대답해 주듯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대답을 딱 해 줍니다. 만약 대답이 너무 길어서 듣기 힘들다, 보기 힘들다 그러면 "야 좀 더 짧게 좀 얘기해 봐. 간단하게 얘기해 봐." 그러면 알아서 요약해서 다시 더 짧게 알려 줍니다. AI를 써야겠다라고 맘먹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될까 싶은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르는 게 있으면 책장에 꽂힌 두꺼운 국어 사전을 먼저 찾았습니다. 50권짜리 백과사전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있어?' 라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도 과제를 하거나 논문을 쓰려면 도서관에서 책을 산더미처럼 빌려 가지고 필요한 내용 한 줄 찾으려고 그 책들을 다 읽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에게 한마디만 물어보면 그것도 대충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물어봐도 알아서 '아 이 질문하는 쟤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겠구나.'라고 판단해서 필요한 정보를 딱딱 요약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마 금방 이런 AI 세상에 우리 모두가 아주 당연하게 적응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무심코 써오던 모든 부분에 AI가 알아서 추가가 되고 또 앞으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냉장고든 청소기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에서 아마 AI가 활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정적인 이익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려봤습니다.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봤어요. 여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귀찮고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과 생각들은 AI에게 맡기면 순식간에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시간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럼 늘어난 시간으로 이전 세대가 누리지 못한 여유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다시 돌아보는 일들이 더 자주 생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어난 시간과 여유만큼 더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기도 하고 또 예술과 문화와 신앙에 있어서도 더 큰 관심들을 기울이게 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사자성어처럼 그저 고생 끝에 지금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그냥 행복이 오겠지라는 식으로 인생을 단순하게 해석하는 시대는 이제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능적인 고생과 수고는 AI에게 맡기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복잡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속에는 이미 이와 같은 조건을 누리면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고민으로 지혜의 결론을 냈던 신앙의 선배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를 쓴 이름 모를 전도자입니다. 사실 이 전도자의 정체를 두고 흔히 지혜로 유명한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솔로몬이요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인물은 여전히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스스로를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소개한 부분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진위를 알 수 없지만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서 1장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대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이 사람은 삶의 조건상으로 볼 때 자잘한 일들은 AI에게 맡기고 큰 일을 고민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조건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AI의 역할을 신하들이 해줬을 테니까.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정도면 이 전도자가 미리 탐구했던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자신과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살펴봤다는 이 전도자의 말,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곧 살아갈 세상의 모범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차분히 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세상 모든 일에는 그에 알맞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여기서의 이 때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럴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이 때들에, 이 무슨 때들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 전도자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살펴본 그 결론은 그저 그럴 때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그 깨달음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11절에 와서 그의 깨달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안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때에 따른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때가 아름답다는 말이죠. 그때가 비록 성공이 아니라 실패고, 평안이 아니라 고난이고, 기쁨이 아니라 아픔이고, 심지어 삶이 아니라 죽음의 때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긴 시간 고뇌하고 고민하며 자신의 과거와 무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던 이 전도자의 결정적인 깨달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전도자는 한 가지 진리를 덧붙이는데 이어지는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종, 그 일의 시작과 끝은 알 수 없는 신비 속에 그대로 남겨두셨다는 것.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떠올릴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과거를 기억해내거나 또 미래를 완전하게 예측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설프게 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모든 때에 맞추어서 창조해 두셨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름답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 눈에만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살기를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12절 이하 말씀인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의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아서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어서 때로 낭망하고 때로 슬퍼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인간의 나약한 습성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힌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선한 길에 서 있는 것이 결국에는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저는 바로 이와 같은 만족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바로 감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각자의 지나온 모든 날들이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일본의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 미소라 히바리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부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느샌가 걸어왔네. 좁고도 긴 이 길을. 뒤돌아보니 아득히 멀리 고향이 보이는구나. 험한 길과 굽이진 길, 지도조차 없는 그 또한 인생. 산다는 건 여행을 떠나는 것. 비에 젖은 지득투성이 길이라도 흐르는 강물처럼 하염없이 하늘은 황혼에 물들어갈 뿐이지. 미소라 히바리라고 하는 이 가수가 생전에 발표했던 마지막 곡입니다. 이 곡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5개월 후에 지병으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부른 노래라 그런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울림을 줬던 그런 곡입니다. 이 가사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가사 아닙니까? 어느샌가 걸어와 버린 오늘 이 순간까지 험한 길이었을지라도 인생의 해질 무렵이 되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와서 이제는 황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이 가사를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남은 인생의 날들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누리면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날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도 이 가사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속 전도자와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따라 모든 것들을 아름답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오늘 전도자의 깨달음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감사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